그분께 말씀드렸다. 아버지의 재물을 저에게도 나누었다고 제 형제들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분이 그에게 이르셨다. 여보게, 누가 나를 재물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재물 나누는 사람이지 않다. 안 그런가? 네. 오늘은 72, 3, 4장을 하는데, 역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걸 깨달아 아는 공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과 또 형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밝혀주는,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공부잖아요. 이제 72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전체 하느님의 모든 것들이 각자의 것으로 그 소유 분배된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가진 질문들이지요. 실제로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 하나뿐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뿐이잖아요. 그걸 이걸 제자들은 분배하는 자로 예수 하느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들었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나는 부분으로서 설명될 수 없다. 전체는 부분으로서 설명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전체는 나뉘을 수 없는 진리잖아요. 나뉘을 수 없는 무분별의 진리는 분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무분별의 지혜를 알아듣는 거지. 이 무분별의 지혜는 생각으로는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다. 나는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의 주객관념으로는 들어설 수가 없다. 나뉘어서 생각할 수 없다. 오직 한 생명, 한 존재, 한 의식, 이 하나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요. 깨달아 아는 방식 이외에는 어떤 방식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하나의 복음, 이 하느님의 생명,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복된 소식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 복된 생명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요걸 옛날 우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군맹무상이라고 사자성어로 군맹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 장님이 수많은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식견이 좁은 인간들이 실제로 안목이 열리지 않는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인도의 경면왕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코끼리라는 동물의 생김새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장님들을 모았어. 궁궐에 모이게 해가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코끼리를 직접 만져보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상아를 만지던 장인은 그 코끼리 상아가요 꼭 우리 말하면 무시같이 생겼습니다. 전라도 말로는 무시라 그러거든. 무같이 생겼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귀가 무슨 부채같이 생겼습니다. 머리를 만드는 사람은 무슨 바위덩어리 같이 생겼습니다. 코를 만지는 사람들은 절구공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양 착각하는 누구? 장인들에게 너희들은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본 것으로 착각하여 빗대어지는 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들어보셨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아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 보통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 그죠? 부분적인 깨달음은 전부인 양 착각하지만 그래서 늘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고 말하지만 이 상대 시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모두 다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이렇게 다 수용함으로써 그것들을 전체로 이렇게 파악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만지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은 뭐라고? 부분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알지요? 어때요? 제가 말하는 뜻 알지요? 누가 나를 분별의식, 생각으로 알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하느님을, 궁극적 진리를, 늘 항상 있는 이 전체 진리를 생각으로서 파악하거나 알아들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누는 자가 아니다. 나는 분별지가 아니다. 나는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진리, 궁극적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72장 얘기를 우리가 함께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아버지의 재물을 저에게로 나누어 주라고 제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전체 생명을 각각의 생명으로 나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눈앞에 있는 이 생명, 이 전체 생명은 공유되는 생명이잖아. 그죠? 다니엘라 자매님도 우리 모두도 누구든지 다 이 생명으로 살고 있지 내 생명이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이란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허공에 금을 그어봐 손끝으로.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는 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요.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 궁극적 생명이고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분별의식으로 잡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소유의 개념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본성품, 본래 면목, 이 본성품은 실질적으로 늘 우리가 쓰고 있지만 각각의 어떤 생명으로 나뉠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보게 누가 나를 재물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분별의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생각으로는 도무지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전부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 없어요. 무엇에 의지해서 존재할까? 이것에 의지해서 존재해.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의지에서 존재해. 보이지 않는 이 바탕을 전제로 하여 보이는 세계가, 드러나는 세계가, 감정의 세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에 의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 홀로 존재하잖아요. 이것만 홀로 존재하잖아요. 자기의 본성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이 본성품, 본래 면목, 늘 있는 이것에 의지해서 세상 만사가 다 존재하는 것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항상 있는 이것은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맛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느낌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보이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온갖 형태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생멸하는, 드러났다 사라지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생불멸인 이 하느님 자리를 통해서 태어나고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제 우리 서울에 가서 친구, 췌장암 말기인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을 때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1년 넘게 이제 생존하고 있어. 그러면서 맨 처음에 한 2개월 동안 되게 충격적이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벌써 10개월을 연장해서 1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제든 이 육체적 생명은 끝난다는 것을 본인이 아주 잘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말기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다가 지금 신청해놔서 호스피스 병동에 꼭 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 죽음을 본인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별로 큰 충격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가든 내일 가든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개체적 생명이 오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지, 너무 당연하게 갈 것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큰 고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진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이 진리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 게 아니고 잊어버리고 살았어. 잃어버린 게 아니야. 늘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어. 관심이 어디 쪽에 있어서. 보여지는 대상 관계에만 관심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진짜 실체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금의 이 생명이야말로 늘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내 생명. 이게 그래서 진화라고 그러고 참자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본래 이 나를 발견할 때 지극한 복락인 지복의 감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잊어버린 이 존재를,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것을 선포해 주신 부분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없던 것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늘 쓰고 살면서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생명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알아차리도록 선포해 주신 게 예수님의 복음이지요.
아버지의 재물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누가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것을 저희에게 나누어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 아니다잉. 아버지의 생명이 네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과 네 생명은 공유된 생명이지 나눌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르셨다. 누가 나를 재물 나누는 사람으로 말하였더냐? 나는 분별의식으로 이 설명될 수 없는 무분별의 지혜이니라. 그래서 나는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분별의 지혜,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둘이 아닌 하나의 의식으로, 둘이 아닌 한 존재로 있는 이거다.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마 72장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의 십자가의 실패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부활 체험은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3년 동안은 제자들이 뭘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을 믿었던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예수에게 집착했던 거지. 육체를 가진 예수에게 의지처를 삼았던 거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뭐요? 지금 여기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이 불생불멸의 자기 본 성품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빈 무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거든. 빈 무덤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허공에 손가락으로 금을 그으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부활 체험이었거든요. 아, 이거구나. 누가 알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의 생전의 모습에 의지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 12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의 지혜는 무슨 지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지혜. 그게 바로 이 지혜거든요. 하느님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뭘로 연결돼? 하느님의 아들로 연결돼.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면 능력자이고 슈퍼맨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아들은 바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다 순명하여 내려놓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살고 있는 아들. 그게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능력을 찾고 구하고 잡으려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죠.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을 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부활 승리로 받아들이기까지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 친구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본인이 자기 생명을 얼마 남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편안했어요. 어제 만났는데 되게 편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용하기 때문에 편안했어요. 갈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편안했어요. 만일 한 달 내지 2달 이후에 갈 거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지금도 아주 많은 고통에 함께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하느님 나라를 보통 아무 고통이 없는 나라 이렇게 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모든 고행과 모든 행복을 다 포함하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이죠. 지금 여기 우리는 이 순간 이 부활 이미 있는 잊어버렸던 하느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모든 성전 결집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후대 성전 결집 과정에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가리키는데 성전 결집이 되면서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성경 결집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줄 알게 되어 있는 착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깨달은 뒤에 공부해야 되거든요. 성경도. 깨달음 없이 공부하면 하느님 나라를 성경에서 얘기하면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줄 알지.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분별의 지혜는 실제로 인간의 분별 의식으로는 만들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72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늘 이것으로 살았잖아요. 진짜로. 사실은 제가 엊그제 무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짧게 들여다봤는데 정말 저의 과거 인생들을 쭉 지내가면서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뭐만 변화가 없어. 20대도 이 보는 눈으로 살았고요. 20대도 이 듣는 귀로 살았고요. 20대도 이 느낌으로 이 맛보는 이 경험을 가지고 살았고 30대도 그랬고요. 40대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요. 늘 이것으로 살고 있는 이 자기동일성. 진짜 자기동일성은 눈앞에 있는 이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요건 변하지 않는 채로 살아왔거든요. 계속되어지는 자기동일성은 뭐였까요? 지금 여기 이 자각되어지는 이것만은 늘 있었던 그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 무분별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경계가 아닌 지각하는 이것. 지각하는 이게 바로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 이것이 납니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로는 이것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마음이 괴롭다면 그 마음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어. 그게 바로 달마대사가 해가를 만났을 때 하는 말. 해가가 달마대사를 만나가지고 제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그랬더니 그 괴로운 마음을 이리 갖고 봐라.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지금 여기 이것만이 진짜 나다. 자각하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만이 진짜 나다. 이게 바로 알아차리는 이거이. 이게 자각하는 이것. being awareness of being awareness라고 할 수 있죠. 이것만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이 자각. 어때요? 이거이 영원한 이것. 그래서 나는 분별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다. 나는 알아차림 그 자체다. 자각 그 자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별하면 두렵잖아. 이것과 저것이 있는데 그죠? 온갖 생각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분별하면 그렇습니다.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보는 것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뭘로 살면? 이 하나로 살면, 무분별의 지혜인 나로 사는 사람은 늘 항상 이걸 사는 거야.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들었느냐. 그렇죠. 내가 나누어졌어? 전체 생명으로 살제? 얼라로 살제? 그러니까 옛날에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자아라고 하는 것을 자기로 착각했거든. 그래서 그 자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불만족에 대한 수많은 철학적 단상을 만들어냈거든요. 사르트르라든가 알베르 까무라든가 하는 사람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들, 뭐 단독자로서의 나, 내가 얼마나 고독한가, 내가 얼마나 불안한가, 실존적 나야말로 얼마나 힘든 존재인가, 개체 존재에 이렇게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이 개체 존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스스로 철학적 실존을 드러내 보여주었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무분별의 지혜를 일깨우는 공부를 알아차렸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요. 분별의식, 생각이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양 없고 냄새 없고 빛 없고 소리 없는, 알 수 없는 이 허공에 금물 긋는 것과 같은 이 텅 비어 있는, 이 내용 없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 있는 모든 것. 이게 수정구슬 여러분들 봐봤어요? 수정구슬. 수정구슬은 아무 색깔이 없잖아. 근데 그 수정구슬 안에 온갖 현상들이 비춰지잖아요. 자기는 아무 색깔이 없는데 모든 색을 다 비추는, 모든 모양을 다 비추는 그런 거지. 그게 수정구슬과 같은, 그게 바로 나야. 진정한 의미의 나. 본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 자기 동일성으로 사는 거지, 근본적으로. 나는 모양도 없는데, 그렇다고 수정구슬이 나라고 또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아무 모양도 없는데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 비추는 이것. 그래서 나를 생명이니 빛이니 길이니 진리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근본적으로 이런 의미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늘 온갖 변화의 현상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바로 이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변화들은 동중정, 동이 바로 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정중동, 고요한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변화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진리의 몫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3장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거둘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냐. 그러니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수소마당 주인에게 청하여라. 네. 이제 거둘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도 그렇잖아요.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실제로 세상을 볼 때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데, 깨달은 자가 적어서 세상을, 진짜 세상의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근본적으로 일꾼은 그렇습니다. 깨달은 자를 일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무분별의 지혜를 가진 자, 한 생명, 한 의식, 한 존재를 깨달은 사람, 자기 본성을 깨달은 자가 너무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 무분별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교는 거의 200년 역사의 박해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의 신앙이 200년의 그 긴
박해의 신앙을 견디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을, 자기를 사는 신앙을 살아와, 궁극적 진리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그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교리가 결집되어서 경전이 만들어지고 도구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리스도교의 조직은 확장됐는데,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 활발했던 이 깨달음의 진리는 사실상 점점점 축소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근본적으로 그 신앙인들이 무언가를 잡기 시작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진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잡거나 이해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진리를 그 어떤 글로 표현되어져 있는 교리나 그리고 교의에 사로잡히면 실제로는 조직화시킬 수는 있지만 조직화하면 할수록 진리는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지금 있는 나를 믿지 못하는 상황, 실제로 있는 이것을 실제로 있지도 않는 교리를 보듬고 그것이 하느님인 양 착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때요? 진리는 어디 있어? 진리를 늘 살고 있는데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진리를 잡는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바보들은 뭘 잡아? 벌거벗은 임금님도 마찬가지. 사실상 자기의 잘못된 관념이 자기가 근사한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그 진리를 다 아는데 자신만의 착각으로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차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누구든지 다 쓰고 있는 거. 예, 딱딱딱 소리를 알아차리는 이거. 이건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자기로, 그리고 궁극적 진리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 궁극적 진리를 다른 곳에 찾는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바보들의 행진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잊어버린 그 진리를 다시 찾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거지. 어떻습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걸 알아차리는 이거, 지각하는 이거,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의지처를 잡는 거야. 나의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존재의 숙주처를 찾아 헤매는 게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무차별, 무분별, 그리고 무경계, 무심한 이것, 항상 있는 평등한 이것, 모두가 다 똑같이 쓰고 있는 이 진리 탐구는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요. 대부분 종교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종교를 하지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를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구복 종교, 깨달음의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고 넓다.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에 흐르는 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는 거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인 지금 이 자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거이,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여기를 믿어라, 이 순간을 믿어라. 그래서
절대 분별하지 않는 이것. 평등한 소리. 누구든지 다 아는 이것. 그래서 추수할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꾼들이 적다 이런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잖아 이거다. 이게 추수할 게 따로 있어? 듣는 것을 이미 쓰고 있는 것을. 그래서 모든 비교가 끊어진 무분별, 모든 말이 끊어진 무분별, 모든 언어가 끊어진 바로 무경계. 이게 바로 진짜 나라고 하는 것. 진정한 자기를 깨달은 자가 너무너무 적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둘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밭에서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마당 주인에게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요? 온 천하가 다 알곡이고 온 천하가 다 이거야 이거. 진리 아닌 게 없어. 이것을 깨달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추수할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 천하가 이미 하느님 나라로 온전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일꾼들이 적다. 이런 뜻이죠. 예? 진정한 진화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으니 성령을 통해서 진화를 깨닫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걸 뭐라고요? 그 언어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건 체험으로만 아는 일이지만 진공 묘유.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있어. 이 생명이. 이 생명으로 사는 거지. 공적 영지. 텅 비어 있고 적적한데 신령하게 아는 이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 참. 오늘이 바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10주년 되는 때인데 그때 정말 어이없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아예 한마디만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올 텐데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는지 그 아이들을 결국 다 수장하고 마는 그 어처구니 없는 사항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 진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을 죽였는지, 왜 그 아이들을, 죄 없는 아이들을 수장시켰는지 한마디만 말하면 다 나올 텐데 왜 그 전에 못 냈냐고. 그걸 어떻게 그 진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래. 배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죽음의 고통, 물속에 갇힌 아이들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의 상상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사실은 팽목에 있을 때 그 세월호의 참사를 14처 기도문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14처 기도문을 만들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는 그 14처 전체를 이렇게 세월호로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지 사실은. 그런데 그 기도문을 작성할 때 느끼는 건 그거였죠 사실은.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14처 바칠 때마다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본적으로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추수할 것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게 없다라는 뜻. 있는 그대로 전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궁극의 진리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일꾼들이 적으니 궁극적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라는 얘기는
바로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을 통해서. 참나를 아는 사람들, 진나를 아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핵심적 틀은 뭐겠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 사람들. 진짜 내가 뭐요? 진화가 뭐요?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게 바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진화를 아는 사람들, 진짜 나를 아는 사람들, 진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진짜 자기를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기도 하죠. 이 깨달은 일꾼들은 근본적으로 이 인간이 궁극적 진리인 나를 깨닫는 일꾼들이야말로 진정한 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아의 세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하나의 세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지만 그 아이들은 죽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한 생명으로 살고 있어. 지금 여기 살고 있어. 왜요? 그들은 죽지 않아. 모두가 다 이 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멸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 생멸의 변화를 경험하는 모든 생명들은 불생불멸인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세속 생명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히 죽어버린 생명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이 지금 여기 없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들의 생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 있는 생명이죠. 이게 바로 불생, 불멸의 진리를 사는 깨달음의 공부입니다. 이게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이 일꾼이 바로 깨달은 자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진짜 나를.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시간은 관심도 없고 오직 인간의 시간에만 관심이 있어요. 생멸의 시간에만, 분별의식에만 관심이 있어서 늘 인간의 시간으로 온갖 것들을 다 판단하지요. 구약 안에 모세율법이 있었고 수많은 모세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은 지금 여기를 살 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때 율법은 온전하게 완성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들어진 선물입니다. 인간은 아직도 세상을 시간대로, 공간대로 구분해서 분별해서 삽니다. 크로노스적 인간의 시간을 산다고 보지요.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참된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만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모두임. 우리 육체는 주어진 것이잖아요. 주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어지지도 않고 늘 항상 있는 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지요.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을 진행되지만 겪어지는 인간의 온갖 우여곡절은 사라지지만 이렇게 경험하는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참나 진화입니다. 이 먹고 내가 뭐예요? 영원히 있는 나는, 본래 있는 나는 사라지지 않는 나입니다. 본래 있는 나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나는 반드시 생긴 나는이기 때문에 멸망하고 마는 내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육체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영원한 내.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깨달은 나. 깨달은 나가 뭐예요?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완전하고 온전한 자를 깨달은 일꾼. 거둘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밭에서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아시겠죠? 궁극적인 나를, 이미 있는 나를 깨달아 아는 일꾼. 이게 바로 본래부터 있는 의식이죠. 본성 의식 상태인 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깨달아 있는 사람이고요. 변성 의식 상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 이건 본성 의식에서 드러나 있는 변성 의식 상태를 착각하고 살죠. 이건 꿈이죠, 꿈.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들. 그래서 깨달은 일꾼이란 순수 의식, 이원론적 상태가 아닌 비이원론적, 나뉘어져 있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 본래 나를 깨달아 하는 일꾼이야말로 진짜 참 일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 그리스도교는 이걸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한지 몰라.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비와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교는 늘 하느님을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잘 표현해. 은혜와 은총과 신비와 사랑의 경험,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체험이고 나의 체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경험하고 삼시롱 그걸 모른다고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늘 경험하고 사는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별로는 도저히 무분별의 지혜를 알아차릴 수 없는 거란다. 그렇지. 동양에는 그 최재우 선생, 동학의 최재우 선생이 이걸 깨달은 적이 있어. 그 깨달으면서 온 생명이 다 똑같은 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노비들을 하나는 며느리 삼고 하나는 아내 삼고 딸 삼고 해서 아주 평등하게 살았다고 그래. 온불교의 박중빈 선생도 이걸 체험했는데 이 체험을 하면서 평등한 세상을 구현했다고 그러지. 예수님의 이 깨달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영원한 늘 누구에게나 있는 이 생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일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똑같은 이 생명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참으로 진실한 나를 거짓 없이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시라도 젊을 때 이보다 더 젊을 수 없는 지금 이때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사 전반에 있어서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4장 한번 읽어주세요. 그분이 말했다. 주인님, 마시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물에 마시려는 사람이 엄청 많대. 그런데 우물에 아무것도 없대. 이걸 글로만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진리로 읽어야 된다니까. 우물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은 세상에 궁극적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하느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나를 만나고 자신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뭐 발견을 못해? 하느님을, 궁극적 진리를,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때?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찾는 방식, 잡는 방식, 아는 방식, 욕심 부리는 방식,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궁극적 진리인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면 진리로부터 멀어져. 누군가가 얼마 전에 불교계에 몸을 불질러서 소신공양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소신공양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는 뭐겠어? 소신공양은 뭐냐면 생각을 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양이라는 게. 분별의식을 갖지 않을 때 온전히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하느님이 되어서, 그게 바로 소신공양이에요. 생각을 태워버리는 거지. 몸을 태우라고 안 했어. 분별의식을 태우라 그랬지.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랬지. 무분별의 지혜의 상태로 가는 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소신공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74장이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다. 진리에 목마른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지 못한다. 어때요? 이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늘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것이다. 이건 찾는 방식은 아니다. 내려놓는 방식이어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거지. 마음을 비우라. 방하차하라. 자기를 내려놓아라. 분별 생각을 내려놓아라. 죽어라 그러면 산다. 사직생, 생직사. 살려고 하는 놈은 죽고, 진정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놈이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이고, 이 궁극적 진리는 바로 자기가 죽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산다라고 하는 거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우물가에 많이 모여왔대요. 그런데 이 우물가라고 하는 세상에 많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물은 뭐해? 우물가에 몰려든 사람들은 분별의식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물에는 진리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진리니까. 따로 진리가 있지 않으니까. 분별의식으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분별의식의 생각을 분명하게 내려놓아라. 그러면 눈앞에 번듯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나를 살게 되는 거다. 사자성어로 대도목전. 큰 도는 눈앞에 있다. 궁극적 진리는 눈앞에 있다. 볼 수 없는 진리가 바로 항상 이 보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바로 지금이요, 바로 여기 있고,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거다. 알려고 할 때는 모르겠는데, 알려는 마음을 탁 내려놔버렸더니 전부가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하느님의 자비로 가득 찬 세상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런 거죠. 자, 힘 빼이.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에. 힘 빼라 그랬더니 또 힘 빼려고 노력해. 힘 빼려고 노력하지도 마.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이 삶이 온전히 다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서 드러난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나는 늘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자리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거죠. 어때요? 참된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나만 살게 되는 거지. 개념을 섞으면, 개념으로 이 진리를 얘기하면, 관념으로 하느님을 얘기하면 그건 사이비야. 사이비가 뭔지 알아? 비슷하지만 아니다. 비슷할 사자. 그런데 아니야. 생각으로 가버리면 듣는 이것, 보는 이것, 느끼는 이것, 직접적인 이것, 이 순간 이것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사이비가 뭐라고? 생각으로 설명하면 배려버려. 그건 사이비야. 개념으로 하느님 없어. 말로 하느님 없어. 생각으로 하느님 없어. 뭘로 있어? 살아있는 하느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고 이렇게 있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느껴도 느껴지지 않는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궁극적 진리를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나여. 나를 안 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자기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의 시간을 경험한 적은 우리가 없어요. 지금 이해의 시간을 경험한 적 있냐고. 맨날 이 시간만 경험하잖아. 이 순간만. 그죠? 늘 지금 여기만 경험하잖아. 늘 지금만 경험하잖아. 늘 이 순간만 살잖아. 제가 거짓말했어? 그래서 세속을 추구하는 사람들,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따로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늘 놓치게 돼. 그래서 이 하느님의 진리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욕망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에 매몰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 인류 공동체 안에 생태 공동체니 이념 공동체니 또는 종교 공동체니 수도 공동체니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으면서도 모두가 실패하는 공동체를 살아요. 왜 그랬을까? 공동체는 사실 이 하느님으로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진리를 사는 공동체여야 되거든. 그런데 진리는 안 보고 뭔만 봐? 인간들의 허물만 보면 서로 싸우고 온갖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서 보통 저기 수도원에서 나온 사람들 뭐라 해? 누구 꼴배기 싫어서 못 살겠어 나왔네. 그래. 난 도무지 그놈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나왔네. 그래. 뭐 때문에? 인간의 허물을 보니까 그 공동체에서 못 살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래. 사람인지라 사람의 허물을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발심, 상대방을 존중하고 지금 여기 이 변함없는 이 하느님의 신비인 진리를 함께 존중하며 살면 모든 변화를 다 경험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것이 분명하면 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지만 이것을 놓치고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가고 거기에 말려들면 금방 깨져버려.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 금방 깨져버려. 그러니까 온갖 허물을 보면서도 진짜 변하지 않는 이것이 분명하면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누릴 수가 있게 되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